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엄청 이렇게 보고 싶고 이제는 그립기조차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많지만 오늘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땀과 수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그래 우리 친구들 엄청 반갑고 또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반갑다는 말을 하기가 곤란해요. 물론 제가 마음에 상상하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갑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가울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립기조차 합니다. 그래요. 저는 요즘 이렇게 또 광주가 20일까지 3단계 준하는 이런 또 대응이 나오면서 한편 제 마음 안에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조차 있습니다. 어떤 불안함,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그래, 정말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아니,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아니 사실은 귀한지도 모르고 늘 보냈던 그런 주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데 그 귀함조차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신앙을 떠나버리는 우리 친구들은 있지는 않을까? 아니 우리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 또한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 때가 이럴수록 때가 이렇게 발세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때로는 이렇게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연락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교제하고 저하고도 전화번호도 쉬워요. 010-4488-7115 얼마나 쉬워. 저에게도 전화하고 또 톡을 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또 즐거운 일들 있으면 이렇게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쨌든 이런 코로나 상황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8월 초에 제가 장모님이 어깨가 아프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장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장모님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었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기쁘고 좋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7월달 한 달 아는 분들과 함께 저희 처가에 이렇게 집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서툴지만 그냥 힘써서 이렇게 일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디 공사장을 가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막 제가 여러 기구들을 다루는데 그런 기구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체계적으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이기도 하지만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저로 하여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들을 초월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장모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죠. 삼복도의 속에서 저는 일을 했고, 그리고 장마가 간간히 찾아오는 중에 이 일을 했는데, 어쨌든 저의 일정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만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보자를 통해서 이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찾았으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에서 먼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 형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고, 그리고 빌립을 지금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가 평소에 잘 아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지금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그 사람을 만났어. 바로 나사렛 예수야, 요셉의 아들이야 라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나사렛에 대한 그 나다나엘의 평소의 인식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말하는 것은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사렛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나다나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나사렛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요단강 서안에 있는 지역인데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라는 큰 범위 안에 들어있는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고했던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갈릴리도 그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떨 때는 이방인처럼 무시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그런 깡촌에서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나다나엘은 말한 것이죠. 그래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나다나엘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만 해도 그렇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지방의 사람들을 다 시골이라고 그럽니다. 광주 사람도 시골, 저기 대전 사람도 시골, 다 시골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사고하면 모든 것들을 시골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심각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사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나사렛은 작은 동네에 불과한 것이고, 그곳에서 대단한 인물,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빌립은 그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저기 있어 라고 지금 말한 것이죠. 그때 나다나엘은 에이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모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모세 이야기들을 대충은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나가지고 80세가 되었겠죠. 그래서 80세가 된 그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이죠. 누구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지금 어디에? 바로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근육이 있어야 되고 멋있게 생기고 막 후리후리하고 그런 모세,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지금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누구입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의 왕, 신과 다름없었던 존재, 아니 신으로 추앙받았던 존재, 그 존재 앞에 서야 할 모세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80세의 모세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0세의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거의 흰머리로 백발이 되었던 그 모세,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그 모세, 작고 초라한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노동과 깊은 삶의 고민 가운데서 이제 초라하게 늙어버리는 노인 모세, 그가 가진 것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모세, 언변마저도 뛰어나지 못하고 이제 말마저도 어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주셔야 할 만한 그런 모세, 그런 모세가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누구? 바로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고 초라했던 모세, 80세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다는 것이죠. 그 모세가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나일강가에 대자 그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가 그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 때 그 32km가 되는 그 넓은 폭을 가진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살벌한 더위 가운데서 찌는 듯한 정말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서 그 광야의 목마름 속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그 절규를 드리며 그가 그 손에 쥔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의 샘이 되어 그곳에서 생명의 물,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누가요? 80세의 모세, 입마저 어눌해져 버렸던 모세, 가진 것이라고는 많은 막대기 하나밖에 가지지 않았던 그 모세, 오늘 나다네엘이 말했던 것처럼 마치 나사렛 같은 천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어떤 모세입니까? 그 모세는 다른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는 늙어버린 모세,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이제는 말마저 어눌해져 버린 그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그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이제 늙어버린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이제는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자기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교제하고 최근에 이렇게 상담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나사렛의 모습, 우리 친구들 안에 80세의 모세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것이 부족해요. 저는 이것이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환경이 싫어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저의 이런 모습들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하게 돼요. 자신의 외모 때문에, 자기의 신체의 장애 때문에, 자기의 그 삶의
비전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환경의 제약 때문에 나는 이거 할 수 없어라고 절망하고 시들시들하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그들은 오늘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을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초라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그 80세 모세가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의 존재를,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그랬습니다. 무슨 그런 나사렛에서, 그런 보잘것없는 곳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초청하고 그에게 예수를 소개했던 빌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8절을 보니까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필요를 너 아니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가라! 라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가? 와서 보라! 가서 한번 나의 일을 행해보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같은 존재를 통해서. 80세에 이제는 이마저 흔들거릴지도 모른 그 주름살 깊이 패인 백발의 노인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모세처럼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드렸으면 이제는 내가 마음을 드린 만큼 나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말합니다. 나다나엘에게서 와서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빌립의 음성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들립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보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시간을, 나의 관심을 한번 둬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여러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말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중요한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나사렛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놀랍고 귀한 하나님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아니, 제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소원하고 계십니다.
너 괜찮아. 내가 너 잘 알아. 너 내가 맞는 존재야. 너 자신을 나에게 한번 드려보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 나 한번 기대해봐. 네 인생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너 한번 기대해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메꾸고 어떤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정말 내 삶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인가? 나의 삶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자인가? 나는 중심을 드린 것처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자인가? 마음을 드리는 자인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수고하는 자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나나나엘은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게임에 빠져서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인터넷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시간을 허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사렛 같아서입니까? 여러분이 80세 노인 모세처럼 그렇게 힘없는 자이고 능력 없는 자이고 초라한 자이고 볼품없는 자였습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삶의 시간과 삶의 수고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책상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그리고 때때로 성경을 펴서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하나님의 찬양들을 올려놓고 넣어놓고 그것을 듣고 어플 드라마 바이블을 깔아가지고 CD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작은 방석 하나 여러분의 책상 의자 뒤에 하나 놔두고 언제건지 마음에 심란해지고 어두워지거나 마음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니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시원케 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원케 드려봅시다. 오늘 말씀의 암송요절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하고 13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잖아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너의 부족한 건, 너의 안 되는 건, 너의 연약한 건, 너의 그 한계들, 그거 괜찮아, 그거 붙들고 한번 나에게 나와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은 그렇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끊게 하시고 약물을 끊게 하시고 절망을 끊게 하고 소망 없음에 소망을 불어 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최근에 참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폴 발레리의 말입니다. 발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생각한 대로 오늘 용기를 내어 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너는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마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사렛 같고 때로는 80세의 모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수고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으켜야 될 첫 번째 용기인 것입니다. 그 용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용기를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그냥 살아가는 존재, 그냥 흘러가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그냥 흘러가는 존재, 그냥 사그러드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이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나는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몸이 불편해요. 나는 나의 이것들이 부족해요. 내 외모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가정 환경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자기를 한탄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과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여전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아니야, 그거 괜찮아. 그거 너에게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일을 행하길 원해. 너 그러기 위해서 너의 삶의 중심을, 너의 삶의 시간을, 너의 삶의 수고를 나한테 한번 드려보지 않겠니? 너 나에게 한번 나와보지 않겠니? 너에게 새 일을 행할 나를 한번 기대해보지 않겠니? 그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그리 말씀하시고 그리 반드시 행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나다나엘이 결국은 와서 보라는 빌립의 초청에 가서 예수를 만나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반갑고 또 보고 싶습니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아니고 아까 제가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가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서 지금 20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밴드를 가입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밴드에 꼭 가입하게 하셔야 되고 스스로,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꼭 우리 친구들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유튜브에 열린 청소년 교회를 치면은 항상 주일 설교를 거기에다 제가 주일날, 제가 지난주까지 조금 늦게 올라갔던데 제가 계정이 2개인데 계정이 혼동돼 가지고 그렇게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는 우리가 또 스스로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당분간 이렇게 삼가하고 그리고 개인 위생에도 이렇게 잘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랫동안 생애 처음으로, 어른인 저도 당황스러운데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더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할 때 집에서 또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럴 텐데 그때 더 자기 마음을 지켜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수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수고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대신 설거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방 청소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또 개인톡을 통해서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람은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찬양도 좀 올리고 선생님들의 기도도 좀 올리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까지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그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반갑고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마음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어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용기 내어 그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